수요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가나안 땅의 큰 기근으로 인해 요셉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해 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며 유목생활하기에 덕없이 부족함이 없는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서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애굽 왕은 이스라엘에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바로 앞에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첫 번째 장막을 치고 두 번째 에담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담에서 바다와 밑돌 사이에 있는 비아리롯 앞 바닷가에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비아리롯 앞 바닷가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훈련시키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바로에게 완전한 패배를 안겨 바로와 열강 나라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싶어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비아리롯 앞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비아리롯 앞 장막의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에서 길을 잃고 목적 없이 방황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그 바닷가 양 옆으로 거대한 산이 있었고 뒤에는 사막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패배를 경험하고도 10전 10패를 맛보았지만 또다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는 상황과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상황이 바로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는 혼잣말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봐, 집 나가면은 고생이잖아. 이스라엘 자손을 조롱하면서 다시 그들을 자기의 수중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보내고 그들을 노예로 부린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일하는 종이 갑자기 사라지자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노동자들이 사라지자 공사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력 상실은 곧 왕권을 약화시키고 이후 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다시 노예로 부리고자 하는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당시 특공대 병거 600대와 애굽 모든 병거와 지휘관을 데리고
이제 백성들을 쫓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최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제 최후의 이제 비장의 카드를 쓴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신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던가 아니면 그곳에서 이제 몰살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바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완고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냈다면은 이제 그걸로 끝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그걸로 끝인데 자기 생각을 끼워 넣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완고함은 마음을 굳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아를 붙들며 사는 겁니다. 자아를 붙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까운 겁니다. 내보낸 게 이제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군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완고함은 자기 자신을 계속 파고들어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 느낌을 붙들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없이 육신의 생각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바로는 자신의 자아로 똘똘 뭉쳐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행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담대히라는 말은 손을 높이 든다, 이제 권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이제 담대히 행진을 했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비아리오다 해변까지 왔습니다. 멀리서 이제 장막이 이제 보이자 함성을 지르며 그들에게 돌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눈을 들어 본즉 애굽 군대가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담대히 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이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큰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크게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애굽 군대보다 숫자가 많지만 싸울 수 있는 장정이 보호받아야 할 그 아녀자들과 노인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싸울 수 있는 장비나 전력면에서 애국 군대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보이지 않는 상황보다 보인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자 10대의 재앙을 애굽 땅 위에 내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도와주세요라는 이제 부르짖음보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섞인 이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바로를 보자마자 두려운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인간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매장지란 애굽 사람들은 시체를 넣는 이제 매장지를 이제 집에 주로 집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각 성읍에는 사자들의 처소로 하여 공동 묘지와 묘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매장지는 인간이 가야 할 안전한 지대,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애굽에서는 자기가 죽어서
편히 묻힐 이제 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서 이렇게 죽을 바에는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시킨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섞어냈습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과거 애굽에 있을 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므로 노역이 심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불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결과가 이제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접했을 때 그들은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게,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출애굽시킨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며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고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깊이 자리한 노예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근성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과 사고 방식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사고와 삶의 방식은 종의 습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노예의 근성의 특징은 두려움과 과거에 매이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의 근성에 매여 이미 해방된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고 애굽의 삶을, 과거의 삶을 그리워할 때 그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항복하며 노예로 다시 살던가 아니면은 애굽 군대에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의 근성에 빠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오는 첫 반응이 두려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움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두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작은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가 3발 자전거를 무서워하다가 2발 자전거를 배우면 3발 자전거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애굽이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그들은 애굽이라는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다고 믿을 때 세상이 말하는 어렵다, 힘들다는 소리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어서 가만히 서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는 것은 우리가 있을 자리를
기도하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아무리 현 상황이 절박하고 다급하더라도, 아무리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가만히 서서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제 너가 싸우는 게 아닌 이제 내가 친히 앞서서 싸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15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기도만 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이상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애원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행동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행진하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재지 말고, 실패할 것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붙든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능력을 믿고 지팡이를 손에 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보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치자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많은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서쪽에서 손을 들고 있을 때 바로 바다가 곧장 갈라진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동쪽에서 이제 바람이 계속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바닷길이 열리기까지 이제 시간이 필요했고 진흙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서쪽 스르 광야 이제 비아리로 바닷가의 앞에 있으면서 동쪽 시내 광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동쪽인 시내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람을 계속 불게 해 바닷물이 갈라져 좌우벽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흙 땅이 이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동풍을 보내어 바닷물을 가르셨고 동쪽에서 생성된 바닷길과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서쪽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닷길 길이는 16km고 폭은 6km이며 이게 6km가 되어야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6시간에서 8시간 걸려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완벽한 바닷길이 생길 때까지 동에서 서로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 시간, 갯벌이 바람을 통해서 마른 땅이 될 때까지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고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손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빠른 결과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나타나고 보이지 않아도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집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선물로 받으며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잡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는 완고함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존심이 상해 분이 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끼워넣고 고집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과 자존심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를 보자 두려워하고 앞에 홍해 바다로 길이 막히며 절망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노예의 근성으로 돌아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 후회와 집착을 합니다. 셋째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내 고집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 아닌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캔버스라는 종이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캔버스라도 같은 종이 위에 어떤 그림이 그리냐에 따라서 그것은 어떤 펜을 들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의 펜으로, 어떤 이는 완고함의 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는 믿음과 소망의 펜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고함 가운데 사는 자에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들의 펜을 빼앗아 제3의 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그려가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의 키를 잡으시고 운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소유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완전히 소유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펜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행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